자, 우리들은 늘 마음속에 뭔가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의 기억 속에는 한 4살, 5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있는 우리 외갓집에 갔었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밭에 갔습니다. 저 혼자서 텐마루에 이렇게 걸쳐 앉아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 현악기, 바이올린 소리 같아요. 바이올린 음악 소리가 라디오에서 쭉 나오는데 그때 이 마음속에 찡 하는 뭔가 사무치는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4살, 5살 때요. 근데 그때 그 그리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아마 4살, 5살 때 그 그리움은 지금 외갓집에 있으니까 집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그리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리움이 있죠. 배부르게 뭘 먹었는데 제 아내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게 아니야. 난 다른 거 먹고 싶어. 뭔가를 먹고 싶은데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 우리들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래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그 그리움과 사모함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것인지 우리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움의 맨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 그리움의 해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포로 가는 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는 3사람의 뜨내기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노용달리라고 하는 막노동꾼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술집 여자인 백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교도소에서 막 나온 정씨가 있습니다. 이 3사람들은 뜨내기들이에요.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산포라고 하는 고향입니다. 정씨의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끝까지 살아야겠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던 길에 무슨 소식을 듣느냐면 산포라고 하는 작은 섬, 1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그 작은 섬에 다리가 놓여지고 그리고 땅이 메꿔지면서 육지로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 관광 호텔이 크게 지어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고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3사람은 가던 길에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낙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고향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고향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들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소설 전체를 읽어보면서 고향을 향한 진한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고향에 살면서도 우리들은 고향을 그리워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고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송탄에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저수지가 있었는데요. 그 저수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헤엄쳐 가는 것이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저수지를 헤엄쳐서 가로질러 가리라 도전해가지고 끝까지 결국은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어렸을 때 그 헤엄치던 저수지가 어디 있나 가보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큰 아스팔트 길이 포장이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큰 아파트들이 쑥쑥 지어져 있어서 그 어디에도 저수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늘 학교를 오고 가며 걸어 다녔던 선앙당 고갯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내게는 이제 고향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는 마음이 내 속에 자리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노래 있잖아요. 또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데 그 노래의 맨 끝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왜 그리울까요?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또 그곳이 옛날 어렸을 때 그곳이 아닙니다. 그때 놀던 친구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어차피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움이 결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은 없다. 이것이 산포로 가는 길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향수는 기쁜 마음일까요? 슬픈 마음일까요? 이 노스텔지어를 그 해석한 글을 읽어보면은 약간은 슬픈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 향수를 어떻게 하면 채워낼 수가 있을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지만은 단순히 신학자가 아니라 서양 철학의 근본을 만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문화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11살에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우고 17살에는 대도시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학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에게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이 아이를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쏟아가지고 이 어거스틴을 공부시켰던 것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 머리가 좋고 감성이 뛰어나니까 18살 때 벌써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결혼은 하지 않았죠. 어거스틴은 이 여자와 동거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18살 때 연극을 탐닉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영화 보러 막 모든 영화를 다 섭렵을 해야 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연극을 보라고 극장을 찾아다녔어요. 아주 모든 극장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거스틴은 19살에 철학을 발견하면서 극장의 쾌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철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큰 그 공허감이 있었고 그리움이 있었고 향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뭔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자기 영혼이 빨려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벅스 라이프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벌레가 나방이 지금 날아다니다가 보랏빛 불꽃을 보고 거기로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안 돼! 보지 마! 보지면 너 죽어! 보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불꽃 속으로 날아들어가는 나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알아. 그러나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움, 뭔가를 사모하고 뭔가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방에게도 있고 개미에게도 있고 연어에게도 그런 그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움은 어디서 온 것이며 어떻게 채워지는 걸까요? 다행히도 어거스틴은 온갖 것에 빠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께 정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은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은 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우리들은 아멘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 모두가 다 마음속에 뭔가의 그리움,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뭐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지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도 해요. 우리들 영혼 속에는 큰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그 빈 공간에다 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우주를 전체를 이 빈 공간에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오직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을 때 나는 비로소 만족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아주 멀리 돌고 돌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시나요? 여러분의 방황의 끝은 어디인가요?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아직도 이 그리움에서 이 그리움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방황의 끝을 내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십시오. 더 방황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탕진하다가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 숨 넘어갈 때 그때 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나마나 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을 이 세속적인 것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그 그리움의 근원인 그 맨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또 찾아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마음속에 있는 이 커다란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사람도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굉장히 큰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리움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움이었어요. 이 그리움은 건강한 그리움이죠. 이 그리움을 찾아서 이 그리움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참새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제비가 새끼 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참새하고 제비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저 참새와 제비는 얼마나 복 있는가.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죠. 아직도 내 아들, 내 딸은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내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직도 내 남편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제비와 참새가 부러워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제비와 참새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노래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가 있는 도성이죠. 그래서 그 시온에 가는 길이 시온을 향하는 길인데 그 길이 넓어요. 그리고 그 길이 아주 길어요. 넓고 튼튼하고 긴 그 길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 시온을 향하는 대로, 고속도로가 이 마음속에 뚫렸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 최고의 그리움은 하나님의 을 향한 그리움인 것이죠. 이 그리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잘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따라다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이 마음속에 뻥 뚫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그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은 예배드리러 갔죠. 근데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꽉 차가지고 골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장판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 장사판들을 다 둘러보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았어요. 그것을 이렇게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저놈 못 살려두겠네. 저놈 어떻게 죽여야 할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무슨 말씀을 생각했느냐면 이런 말씀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에게 삼킴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들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복을 잘 정리해서 그 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첫째로는 눈물 골짜기가 샘의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이 철철 흐르는 골짜기죠. 왜 눈물이 흐를까요? 그곳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사막이죠. 광야예요. 이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배고플 때 울어보셨나요? 배고파서. 또 어떤 사람은 고향이 그리워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보고 싶어 우는 사람도 있고, 돈이 필요해서 돈 꾸러 다니다가 정말 수치심을 느끼고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이 미워지고 속이 상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인생을 내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끝낼 수가 없어. 또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면서 우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이 나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은혜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의 복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옵니다. 이른 비에 맞춰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다 뿌리고만은, 또 뿌리기 전이든지 뿌리고 나서든지 하나님이 딱 맞는 시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셔서, 하나님은 엄청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을 때, 적절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른 비의 은혜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른 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힘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도 주시고 세 번도 주시고 자꾸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이 기운이 빠지고 언제 우리들이 지치게 되나요? 사랑하다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사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10번 내가 꾹 참고 이겨야지 그러고 사랑했는데 11번째는 내가 도무지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우리들은 지쳐버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제 사표 낼 때가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온단 말이죠. 내가 혼자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 일도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 꿈을 붙들고 내가 1년, 2년 기도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어요. 에휴, 이제는 꿈도 포기해야겠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때 힘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난 이번에 또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힘이 생길까요? 그거는요, 이 교회가 주유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면 다시 힘이 생겨서 가게 되지 않나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에너지가 다 번아웃 됐어요. 이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다시 힘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날마다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힘이 생길까요?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방황하는 인생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하는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풀들은 하루아침에 30cm씩 자라납니다. 그래서 풀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너무 부러워요. 백향목은 1년에 요만큼씩 자라요. 풀은 하루에 30cm가 자라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서리가 내리면 풀들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조금씩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그리움과 모든 욕망의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의 품이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쫓겨났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움의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뭔가 먹고 싶으세요?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은 하나님께 그 그리움을 채워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쇼핑을 해서 좀 옷도 사고 싶고 좋은 물건도 좀 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물론 쇼핑도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고향이 그리워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내릴 곳입니다. 그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